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그 말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처럼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벌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잘못된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내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키거나 내 고집을 무조건 굽히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내 고집을 피우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의 노예처럼, 율법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즉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모으고 딱 하나로 딱 압축한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율법, 그 딱 하나로부터 그 모든 율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5장 앞부분에서 믿음의 원칙 하나를 선포하고 있는데 어떠한 원칙인지 우리 5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율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야 될 정도로 절대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 그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나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려면 딱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고 사랑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표현을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세상적인 방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표출되어야 되지만 거꾸로 잘못돼서 어긋난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육체의 방종을 표현하는 그러한 어긋난 사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생각을 함부로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예를 들어서 남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었을 때 그건 내 자유인데, 내 마음인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해? 그렇게 말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복 운전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보복 운전이 무엇입니까? 보복 운전이라는 것은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드는 자유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남이 만약에 내 앞에 끼어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건 내 자유다. 그게 바로 보복 운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있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기적인 방종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는 악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착각하는데,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게 주어진 자유는 007 살인면허라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007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제임스 본드라는 그 주인공에게는 비밀 첩보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악당을 죽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007 요원에게는 살인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007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마치 007 살인면허라도 주어진 것처럼 내게 주어진 자유는 마음껏 뭘 해도 된다,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는 뭘 해도 용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에는 한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설령 그처럼 한계가 없을 정도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가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자유가 덕스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덕스럽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를 쓰는 사람들의 인격과 덕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떠한 복장으로 오시거나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어떤 몸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찬양을 부르든 어떻게 기도를 하든 그건 여러분 다 자유입니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다는데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세, 태도로 인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타인에게 방해를 하거나 타인의 마음에 무언가 불편함을 끼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자유다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무법천지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자유를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내게 주어진 자유에 더 책임을 가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그래서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행동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자유로 인한 마찰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유가 성숙하고 힘이 있는 살아있는 자유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 자유조차도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 중에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내가 주인인데 하고 서로 주인 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종 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유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면서 주인 노릇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하고 오히려 반대로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면서 사랑하는 역사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많은 교회하고 어떤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에는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져서 우리 승리교회는 사랑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자유를 참지 못했을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표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경고하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는지 우리 바른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할지 모르니 조심하여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피차 멸망하고 말 것이니 부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잡아먹듯이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싸운다면 피차 둘 다 멸망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상대방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씹고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그러한 미움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격려하고 섬겨주고 존경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신학자인 레온 모리스라는 교수가 기독교인의 사랑보다 더 훌륭하게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승리교회는 서로 함부로 자신의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피차 멸망하는 미움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시스템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15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15절을 보면 현재형으로 써서 매우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15절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왜 그처럼 현재형을 통해서 자극적인 단어를 썼냐면, 지금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그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서 그렇게 헐뜯고 서로 싸우면서 피차 멸망할 지경까지 저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5절을 현재형을 써서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상당히 순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들 우리가 조금 전에 좀 읽어봤지 않았습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자극적입니다. 더 심각한 표현이 막 서슴지 않고 나와 있는데, 먼저 바울이 15절에서 물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다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뱀이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노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어떤 뜻으로 주로 쓰이냐면 상대방을 물어뜯어서 그 영혼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에 도끼를 품고 그 사람을 괴롭힐 때 이 다크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먹으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테스티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삼켜서 파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린다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파멸시켜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멸시켜버린다는 뜻의 아날리스코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만 사용됐습니다. 딱 한 번은 바로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졌고, 한 번이 또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사용되었는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멸하라가 바로 아날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예수님과 일행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안 받아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대 땅으로 간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는 상극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고 안 받아준 겁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고 흥분하면서 주님에게 따지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저놈들 저럴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서 저놈들 파멸시켜버릴까요? 이렇게 지금 흥분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안 받아주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거는 그 사람들 자유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그들을 파멸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용납될 수 있는 자유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 좀 안 받아줬다고 그처럼 흥분하면서 하늘에서 불벼락이라도 내려서 저놈들 하나님 파멸시켜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비슷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그처럼 악한 생각을 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피차 멸망할 지경에 처해 있자 사도 바울도 그들을 정신 차리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직설법으로 현재형으로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까지 그들을 깨우치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면서 서로 멸망할 지경에 치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랑만 넘쳐납니까? 아니죠. 그 옛날 그 2000년 전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 함부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서로 씹고 헐뜯고 욕하고 흉보고 비방하고 멀고 물고 서로 도끼를 품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큰 술에 끓이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밑에 깔려도 상관없어,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서 너는 멸망당해도 돼,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타인의 약점과 허물을 보면 너 잘 걸렸다, 딱 걸렸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보면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내 자유의 눈을 가지고 타인의 허물을 바라보고 타인의 잘못을 바라보고 타인의 부끄러운 약점을 딱 잡으면 그거 잘됐다 하고는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의 빌미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약점과 혐의가 보여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타인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시려고 작정하신다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허물들을 수없이 발견해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생각 품고 있는 것까지 얼마나 많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 다 끄집어내신다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끄집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착하다고 내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타인을 정죄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데 누가 뭐라고 해? 그건 내 자유인데, 그렇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함부로 주인 노릇하면서 서로 물고 먹으면서 헐뜯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는 그러한 악한 자유인들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존경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자유인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는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늘 넘쳐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승리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모델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